우리의 삶 가운데 늘 앞의 일들이 막연하기 때문에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내가 언제까지 건강할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궁금함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아, 지금 아니면 안 될 텐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재미있는 그 방송에서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어느 어머니가 그 딸이 좀 밉다 이러면서 그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그런 내용이었어요. 내가 이제 80이 다 되어 가는데 마지막으로 더 나이가 들면 여행하기 힘들 거라 마지막으로 크루즈 여행 한번 보내달라 그러는데 딸이 안 보내준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크루즈 여행을 그렇게 비싼 여행을 막 기대하시다니 이랬는데 이제 그래서 그 딸이랑 이제 그 사회자가 통화를 한 거예요. 아, 왜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이제 나이가 더 들어서 여행하기 힘드시면은 그 이제 더 못 하실 텐데 왜 마지막으로 크루즈 여행 한번 해달라는 거 싫다 그러셨냐고 그랬더니 왜 싫다 그랬을 것 같으세요? 딸이? 뭐 돈이 없어서 이런 건 아니에요. 2년 전에 나 이제 여행을 못 갈지 모르니 마지막으로 유럽 여행 좀 보내달라. 그래서 2년 전에 여행 갔다 오셨는데 작년에는 또 나 이제 마지막일지 모르니 일본 구경 좀 시켜줘라. 이러고 올해가 돼서는 이제 마지막일지 모르니 크루즈 여행을 보내달라. 그래서 매년 여행을 가고 계시다. 그러면 내년이 되면 또 마지막일지 모르니 또 여행을 보내달라 그럴 것 같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뭐 마지막일지 모르는 거는 사람 일이 모르니까 그렇지만 매년 또 그렇게 내가 올해가 마지막일까 이렇게 살아가는 건 참 불안하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당시만 해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이 새로운 진리였어요. 그래서 너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던 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새로운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과거에 경험했던 것, 과거에 생각했던 것에 얽매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길 원한다. 왜냐하면 그 에베소가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가물가물해지시죠. 4장이 넘어가니까 우리 그 에베소서를 막 몇 개월 전에 봤던 그 영상을 기억해 보시면 막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우상 섬기는 데가 있고 도서관이 있어서 그냥 우상을 섬기는 것과 관습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자리를 잡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 그들이 뭐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일들과 자기 자신의 관습들에 빠져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풍습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풍습들을 내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게 참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바울이 그래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저는요 예수를 믿으면서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 평생 몇 번 누리지 못하지만 이사 다닐 때 사람들은 손 없는 날 따져서 이사하고 뭐 하는 날 따져서 이사하는데 저 일부러 이삿짐 센터에다가 그날 해주세요. 그날 괜찮아요. 그날 더 싸면 싼 날 해주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왜냐하면 뭐 손 없는 날이건 어떤 날이건 그냥 비만 안 오면 되고 뭐 날씨만 좋아서 잘 이사하면 되는데 늘 그렇게 뭐 하면은 뭐 된다, 뭐 하면 뭐 하다, 뭐 이런 관습들과 풍습들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것들을 따라서 이거는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풍습에 안 맞아,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 그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게 너희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자꾸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따라가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 그러는데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이제 예수를 믿는 길과 진리의 말씀이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로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과 그리고 이 땅에서 사람들이 욕심내는 것들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서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더 풍족하고 아니면은 여유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늘 조급하게 만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요즘 들어 있는 그 결혼을 늦게 하는 풍조들, 이 나라에 심지어는 젊은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은 젊은 사람들이 동성애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성적 음란에 시달리는데 그걸로 인해서 에이즈 환자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 인터넷에서 본 사진 중에 하나는요, 이거는 너무 딱 보고 정말 최악이다 이랬던 사진인데요. 그 이태원에 있는 쓰레기 봉투에 관장약이 가득 차 있는 쓰레기 봉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이렇게 설사를 많이 하나, 관장약이 많은가 하는데요. 그게 왜 관장약이 많으냐 하면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할 때 관장약을 쓰고 동성애로 이렇게 그런 걸 하기 때문이래요. 근데 제가 보면서 이건 너무 그냥 그 관장약만 모아놓은 걸로도 충분히 추론을 할 만큼 지저분하다. 근데 그거를 요즘 시대에 마치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인권이지 말하며 그 사람들도 그 사람 방식대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사랑할 수 있는 거지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 심지어는 이제 아이들을 입양까지 하거나 아니면은 그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정자은행에서 막 이렇게 임신을 해서요, 여자랑 여자랑 부부라고 하는 사람들끼리 자녀를 낳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걔는 태어나면 엄마 아빠가 있는 게 아니라 엄마가 있는 데서 태어난 걔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갈까. 그거 안쓰러워서 어떡하지? 심지어 이런 일들. 그리고 우리나라에 정말로 지금 방송이나 이런 데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너무나 깊이 지금 그 밑바닥부터 저변화되어 있는 마약의 문제들. 이 마약이요, 아주 심각하고 무서운 게 뭐냐 하면 마약은 한 번 손을 대면 끊을 수가 없대요. 그냥 한 번 경험을 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의 의지나 노력으로 끊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마약을 한 10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는 마약을 안 할 수 있겠다. 이게 아니라 10년을 버티는 거래요. 15년을 있으면 15년을 버티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봤던 가장 심각한 뉴스 기사의 하나는요, 그 강남에서 마약을 진짜 많이 잡은 그런 그 의사가요, 의사란다, 경찰이요, 그 마약 이렇게 주 있는 그런 조직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냥 이렇게 그쪽 조직인 것처럼 변장하여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그 조직원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조직원이 돼서 조직원 일원으로 있으려니까 너도 마약을 파는 조직원이니까 마약 해야지 그래갖고 한 번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몇 년 뒤에 결국 마약 사범으로 감옥에 갔어요. 왜냐하면 끊을 수 없기. 근데 이게 지금요, 저희가 잘 몰라서 그렇죠. 젊은 세대에게는요, 인터넷으로 몇 번만 뒤지면 이렇게 누르면은 마약을 쉽게 공급받고 사용할 정도로 너무나 쉽게 우리나라에도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필로폰 이런 거 잡는 거 보면 뭐 몇천 명 분량 이런 것들이 안 잡히고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건 이 시대가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좋은 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서 자꾸만 문명은 발달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는 가운데 그들이 가는 길이 결국 좋은 길이 아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바울이 하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그저 바울 당시에 한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경고할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줄 알고 믿으며 아멘하며 우리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또 다음 세대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우리가 이 칠보라는 마을에서 우리끼리 이렇게 살아가니까 뭐 마약, 동성애 우리랑은 멀지 이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특별히 막 1000만, 2000만이 살아가는 그 서울과 경기도 도심에 있는 그 도시들이요,
정말 사람이 많아서 그렇지 썩어가고 있어요. 심각하게 썩어가고 있어요. 심각하게 죄악으로 정말 이렇게 그 타락되어 있고 그 죄악들이 무뎌져 가고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일은 그래 여기는 뭐 특별히 그런 거와 상관없으니까가 아니라, 주여 그 땅이,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중고등부 청년 세대에 내려가면 지금 기독교 인구가 3.7%예요. 30%가 아니라요. 13%가 아니라 3%예요. 정말 끊임없이 줄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1%라 그러잖아요. 일본이 1%라 그러는데, 일본 사람들은 인구가 1억이 넘잖아요. 1억 5천 이 정도 되잖아요. 우리는 5천만도 안 되는 이 숫자에서 점점 줄고, 청년 세대가 이제 주력인 세대가 되면 3%가 3.7% 이렇게 되어가고 있고요. 제가 어제도 뉴스 기사 그 기독교인 리서치에서 본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기사였어요.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오는데 교회에서 떠나갈 확률이 많은 청년들이 많다. 왜냐하면 그냥 부모님 따라서 교회 왔다가 그렇게 부모님 밑에 있다가 어느 순간 교회를 자기 자신이 이제 그 출가하게 되면 교회를 안 나오거나 떠날 수 있는 의향이 있다는 청년들이 300명 조사하니까 그 300명 중에 15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라 부모님하고 같이 다니는데, 부모님하고 같이 다니다가 이제 부모님하고 안 다니고 출가하게 되면 교회를 계속 다닐 거냐라는 질문에 300명 중에 150명이 나 안 간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이거는 정말 시대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무엇에 호응하지 않냐면 요즘에는요 하나님 말씀에 호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재미없다는 이유로, 어렵다는 이유로, 그리고 이해하기 힘들다는 이유. 그런데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가장 재밌어 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짧은 영상 있잖아요. 쇼츠라고 말하는 짧은 영상, 유튜브 이런 것도 있잖아요. 유튜브도요 이제는요 사람들 대부분이 뭘 보냐 하면 막 10분 20분 이렇게 있는 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1분 이내 영상을 봅니다. 1분 이내. 그러니 모든 정보들을 1분 이내에 받고 모든 생각들을 1분 이내에 하는데 5분 10분이 넘어가고 1시간이 넘어가는 것들은 잘 보지 않아요. 특별히 그 청년부터 더 밑에 세대 아이들은.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사람들이 뭐 제가 설교 영상을 올려놓으면 새벽 설교는 17분에서 20분, 그리고 뭐 이렇게 주일 설교 20분, 뭐 수요예배 설교, 주일 오후 설교 한 35분 이렇게 하거든요. 30분, 35분. 그거 거의 끝까지 보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그 유튜브를 보면요, 뭐가 보이냐 하면 운영자는요, 한 사람이 들어와서 유튜브 영상을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보는가 아니면 중간에 끊는가, 그러니까 누군지는 모르는데 한 10명이 봤다 그러면 10명 중에 끝까지 보는 사람은 2명, 뭐 중간 좀 끊는 사람 뭐 몇 명, 이게 다 숫자로 수치로 보여요. 그런데 아이들이 다 1분 이내 영상을 보니까 저희 교회도 제가 시간을 내서 그냥 하루에 한 2, 30분 아니면은 길게는 한 40분씩 시간 내서 그렇게 1분 이내 영상을 만들면요 한 2시간 이내에 200명도 넘게 봐요. 이게 넘기다가 그냥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보다가 그냥 좋아를 누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진득하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들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보시면 기독교의 강사들도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깊이 설명하는 강사들보다 막 이렇게 재밌는 강사나 그 패부를 찌르는 얘기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한두 마디 막 이렇게 하는 강사들이 훨씬 더 좋아하지, 이렇게 천천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는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과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행위를 하는 거냐 하면 허망해지는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사람들이 따라가는 길이요 좋아 보이지만 허망한 길이래요. 결국 무너지는, 마치 저는요
그냥 사람들이 우르르 이게 좋다 하고 막 달려갈 때 뭐가 보이냐 하면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마귀를 내어 쫓으시고 그 군대 마귀를 돼지에게 들어가게 했잖아요. 그 돼지에게 들어가자 그 돼지가 절벽으로 막 달려가서 절벽에 다 빠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굽이 갈라진 동물이라 먹지 않습니다. 안 먹어요, 돼지고기를. 절대 안 먹어요. 소고기만 먹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써 있으니까. 굽이 갈라진 동물이라. 제가 아주 예전에 이스라엘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 날, 그러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 날 우리 카우라는 목장에 오면 맛있는 고기를 대접하겠다고. 제가 그 소 키우는 목장이니까 와, 소고기 얼마나 맛있는 걸 줄까 하고 딱 갔더니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이거 원래 이스라엘에서 못 먹는 고기인데 특별히 준비해갖고 오라 그런 거라고. 그러면서 이게 돼지고기라고 그러고, 제가 한편으로 고맙다 그러면서 속으로 아니 왜 맨날 소고기 먹다가 내가 오니까 돼지고기 주는 거야 이랬는데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을 뿐만 아니라 몰래 먹어요. 그런데 그 돼지를 키우는 지방의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돼지를 키웠냐 하면 로마 사람들이 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돼지를 키웠던 것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군대 귀신이 결국 그 로마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을 따라가지 마라라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그 돼지 안에 군대 마귀를 넣으셔서 절벽에 떨어지게 하신 거거든요. 그 돼지고기를 먹는 마치 그들의 모습과 같이 사람들이 기뻐하는 길을 따라가는 길을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데 바울이 그러는 거죠. 그 길 쫓아가지 말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자. 라고 말하면서, 그렇다면 이방인들이 왜 그러면 허망한 길을 살아갈까? 이 이야기를 이제 18절에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가 없다고요? 총명이 없대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총기가 없는 거예요. 아,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구나, 내가 가는 길이 좋은 길이구나,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총기가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요 성경 말씀을 읽으며 받는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되신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도 좋고 세상 말씀도 좋아, 성경도 좋고 그 다음에 코란도 좋아, 성경도 좋고 불경도 좋아, 이러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을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에 총기가 없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멀리해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요 자기 자신이 엄청나게 똑똑하고 뛰어나다고 여기지만 무지합니다. 무지해요. 하나님 말씀과 멀어져서 무지해요. 지적인 것 같으나, 과학은 발달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요 세상 가운데서 똑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은혜 주셔서 깨닫게 된 거예요. 무지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글씨를 모르는 사람은요 이렇게 열심히 행하자, 열심히 예배하자, 기도하자 보면 그냥 글이구나 이러지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한글을 배우게 되면 이 글씨를 깨닫고 내용을 알게 되잖아요. 사람들의 무지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나 그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 아무리 봐도 그들이 성경을 하나 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진리라고 선포하며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보는 거죠. 저는 참 루터가 했던 이야기를 좋아하는데요.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 66권이 성경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고 무지하지 않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 그들이 보는 거죠. 아,
저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거구나. 근데 우리가 듣는 말씀과 읽는 말씀과 반대의 길을 걸어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왜 삶은 그렇게 살지 않아? 그 사람들도 진리라고 여기지 않는 게 분명해요.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진리라고 믿으며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무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으로 또한 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길지 않게 성경을 읽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찌르시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걸어내어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정약용이라는 사람이요, 천주교인이었는데 그러면서도 그 당시에 천주교인들을 색출할 때 정약용이 나라에다 이야기했대요. 천주교인들을 색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차피 천주교인들은 천주교인이냐 물어보면, 그리고 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나 천주교인이다 이렇게 안 하겠죠.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 억지로 믿는 사람이나 아니면 휩쓸려 믿는 사람. 그래서 주인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 집에 있는 노비에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그 집에 있는 어린애에게 물어봐라. 그러면 노비나 어린애는 조금만 위협을 줘도 대답한다. 그 얘기를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 하면, 정말로 믿는 사람은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고 간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서 주변인처럼, 내 주인이 믿으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믿으니까 따라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어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이전에 있던 교회에 보면은 몇몇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교회 올 때마다요,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이러면 늘 얼굴이 이러면서 들어와요. 근데 그분은 왜 오느냐? 대꾸도 안 해요. 왜 오느냐? 그냥 부인하고 싸우기 싫어서 그냥 주일날 따라오는 거예요. 1시간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청년들 중에서도요, 교회 오자마자 2층 이런 데 있잖아요. 2층에 구석진대로 들어가서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뭐 하나 이렇게 보면은 휴대폰 하고 있어요. 이렇게 휴대폰 게임, 심지어 지금 정말 예배 시간 내내 게임하는 청년들 있어요. 게임해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제가 청년부를 맡을 때라, 이렇게 청년부도 한번 오셔야지 그러면 말도 걸어도 손 내밀어도 악수도 안 해요. 가요. 가는데 그러면 걔네들이 여기 왜 왔느냐? 그냥 온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러면 누가 딱 위협을 가했을 때 내가 내 목숨을 걸고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내 신앙을 지킨다 이러지 않겠죠. 그러니 정약용이 그런 거예요. 노비나 어린애를 찌르면 그 주인이 천주교인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 수 있다.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의 신앙과 저는 노비와 어린아이와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무지하면서도 내가 믿고 있고 알고 있는 세상이 전부라고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따라 내 생각과 판단을 바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써있죠. 18절 중간에 그들의 마음에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냥 나는 내가 살아오던 대로 살 거야. 내가 해오던 대로 살 거야. 그냥 내가 지내던 대로 지낼 거야. 교회는 다닐 수 있지. 교회 1시간 나올 수 있지. 그래도 내 삶의 방식이 안 바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따라 삶을 바꾸고, 그 말씀을 따라 삶의 목표를 바꾸고, 그 말씀을 따라 죄악된 길을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붙들며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우리들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데요, 그렇게 총명이 없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의 삶의 결과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어서요,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그냥 감각 없이 살아간대요.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딱 오는데 이 하나님 말씀이 오는 거 와서요 나의 마음을 찌르고 아픈 건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 몸에 가장 위험한 장기들이 어떤 장기인지 아세요? 감각이 없는 장기예요. 간 이런 데는 자각 능력이 없으니까요. 간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정말 아주 나빠질 때까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몸에 통증이 다들 통증이 있어서 너무 힘드시죠. 막 무릎 아프고 막 그러시죠. 저도 그 예전에 그냥 허리가 안 좋아도 그냥 허리가 안 좋구나 이랬는데 그 겨울에 디스크가 터진 다음에 이렇게 딱 있으면 가끔 아플 때 이렇게 아플 수가 막 이러면서 야 전에 허리 아프다는 사람들 내가 진짜 몰라줬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 통증이 만약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내 몸이 썩어지고 무너져 내려도요 통증이 없으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뭐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지 고쳐야지 이런 거 없는 거예요. 누가 그런지 아세요? 성경에 대표적으로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 있고요. 지금은 이제 거의 그 질병으로 인하여 죽거나 아픈 사람들이 없는데 무슨 병이 그렇죠? 한센병이라고 하나 문둥병이 그렇잖아요. 문둥병이 무서운 이유는요. 통증이 없어서요. 손이 문드러지고 이 치아에 이 앞에 고름이 생겨도 아파도요. 아프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귀가 이게 한쪽이 다 문드러서 떨어져 나가도 본인은 통증을 모르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센병 환자들이 모인 데가 막 귀 없고 막 손가락 없고 이런 게 통증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이 세대의 사람들이 마치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것처럼 썩어 들어가도 모르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에게는 주님 제가요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할 때마다 내 마음을 치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민감함이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이렇게 하니까 아프구나. 내 영혼이 정말 멍들고 있구나. 이거 알아야 되는데 감각이 없어지면 안 돼요. 그뿐 아니라 방탕함에 내 몸을 내어 맡기는 거죠. 아유 내 맘대로 그냥 즐기면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지. 뭐 한평생인 인생 막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술 마셔라 부어라 막 하면서 사는 거지. 마음대로 살아라 원해라 하는 거지. 뭐. 방탕함에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하나 더러운 것. 이 더러운 것이라는 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얘기해요. 그냥 뭐 욕심내서 죄와 잘못과 그런 범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들을 욕심내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과 좀 멀어지면 어때? 돈 많이 벌면 좋지. 하나님과 좀 멀어지면 어때? 내가 편하면 좋지. 그런데 우리에게 영적인 감각이 아주 민감해져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정말 나의 몸을 방탕함에 내어 맡기지 않고 더러운 욕심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이방인의 모습이에요. 쭉 제가 설명해드리면 총명이 없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결국 생명이 떠나갔는데도 알지 못하고 감각이 없고 방탕함과 방임으로 자신의 삶을 내어줄 뿐만 아니라 더러운 것에 날마다 욕심을 내어 살아가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사랑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니 우리는 세상과 같이 살아가지 말자. 이 얘기를 오늘 성경이 합니다. 그래서요 20절 말씀 짧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배움으로써 우리가 살아갈 진리는 무엇이냐면요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르치셨대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주셨고요 그의 삶을 통하여 가르치셨대요. 우리가 왜 사복음서를 읽습니까? 신약 성경을 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삶을 보며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겠구나. 나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겠구나. 그렇다면 우리들은 세상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주의 말씀으로 또한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따라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평생 배우는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평생 세상의 지식을 더 추구하며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배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주의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어 그 말씀 배우며 살아가야지.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주님 오늘도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저에게 오늘도 가르쳐 주실 말씀은 무엇인가요? 배우시는 거예요. 아유 이건 다 아는 내용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제가 말씀을 향하여 배우겠습니다. 저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 유혹과 욕심으로 썩어져가는 구습에서 우리를 벗어버리게 한대요.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되어 있죠. 유혹과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과거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벗어버린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같이 살아가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우리 모든 최고제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정답인 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답이라고 확신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삶을 책임져 주셔야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배우지 않았느냐?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따라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하며 그에게 배운다. 그렇다면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바울이 몇 가지를 권고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유혹과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지 말고, 두 번째 오직 너희는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내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요 마치 어린아이와 같았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들이요 옛날에 주일학교를 많이 설교하고 다니셨던 병규정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아이들 설교를 하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전하면 여러분들 부모님이 지옥 가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막 이러면 애들이요, 막 여기서 막 울기 시작하면 진짜 여기 가득 찬 애들이 막 다 울고 막 이랬어요. 우와, 애들이 저렇게 우네. 그랬는데 순수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아빠 지옥 가면 어떡해, 우리 엄마 지옥 가면 어떡해, 이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아유 뭐 다 들었던 말씀이지 뭐 그랬던 말씀. 그래서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주님 말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이 새롭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내가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회개하고 때로는 감사하고 때로는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유 뭐 다 들었던 말씀이야, 오늘 보면 다 맞지 뭐, 아유 설교 수십 번 들었지, 이게 아니라 들을 때마다 내 심령이 새로워지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권면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 24절 말씀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과거의 모습, 과거의 삶, 이방인의 모습, 이방인의 삶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거룩하여져서 지으신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자. 하나님, 저는요 이제 과거의 사람이 아닙니다. 옛날에 경험했던 거, 옛날에 걸어갔던 길 따라 걸어가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길이 맞다 그래도 제가 그 길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말씀이 맞다 그러는 길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저녁에 수요일에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예배가 정답이라고 생각해서 오신 거잖아요.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기도가 능력이라고 믿으며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왜 읽으십니까? 아 그래, 내가 그래도 평생 동안 삼독했어, 이런 거 남기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잖아요. 막 박경리의 토지 이런 쓰는데 그 토지 쓴 저자가 자신의 아들한테 오독을 시켰대요. 토지 5번인가요? 근데 제가 들으면서 토지를 오독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성경도 많이 읽는 거 중요하죠. 뭐 오독한다, 식독한다, 뭐 중요하죠. 그러나 그 말씀을 따라 내 심령이 새로워져서 날마다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내가
올해 몇 번 읽었어.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그러면 몇 번 읽어서 중요한 거 아닐까? 안 읽어도 되죠. 이건 아니고요. 열심히 읽는데 그 읽는 숫자에 자꾸 얽매이지 마시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구하며 말씀 앞에 서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새 사람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망한 것을 쫓아 그 심령이 생명도 없이 감각도 없이 더러운 것에 욕심을 내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같이 발맞추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어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 거룩한 말씀으로 충만해진 은혜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이끄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